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이 세상에서 공부 잘 못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신다. 이런 구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게 하라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38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믿음 생활을 잘 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탓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삶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 앞에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000년 전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였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표현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또 그것을 구경하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박해가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놀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에는 일부 극렬한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세상 권력을 가진 헤롯 왕에 의한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려고 헤롯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도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죽음에 그 다음날 해만 뜨면 사형장에 끌려나갈 그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밤에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교회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온 세상 가운데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그들에게도 박해로 인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 형통함이 오지 않고 박해가 찾아온 것인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다 그런 공통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던,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박해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한 고난, 시험의 문제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험과 고난은 똑같이 당하지만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가 없는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했을 때, 고난이 그 사람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의 고난, 그러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요셉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어떻게 죽었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베냐민을 낳을 때 요셉이 몇 살이었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요셉이 몇 살 때 어머니를 잃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추론해 볼 때 요셉이 다 커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형제들 사이에 또 화목하게 이렇게 잘 지내면서 위에 있는 형제들 속에서 자라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려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마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좋은 옷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채색 옷을 입은 이유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유복하게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이유절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야곱이 나이 들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끊어지고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 것은 맞지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특별 대우를 하면서 요셉을 키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옷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왕의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붉은 천조각을 걸쳐놓고 그리고 조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 옷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빨간 천조각을 걸쳐놓고 왕이라고 조롱했던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옷의 색깔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은 그에게 장자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을, 색이 있는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우리 축구를 보면은 축구 선수 11명이 운동장에서 뛰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특별한 표식을 하고 뜁니다. 어떤 표식을 하죠? 팔에다가 색깔 있는
완장을 찹니다. 왜 찹니까? 그 사람이 대표고 선수들의 대표고 주장이라는 의미로 주장 완장을 찹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의 권한에 합당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잘못을 범함으로 장자권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색 있는 옷을 입었던 것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었다라는 표시였고요. 그리고 그 색 있는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고자질쟁이였구나, 그러니 형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미움받아도 쌀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그것은 장자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지만 형제들의 대표로서 형제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장이 대표로 감독에게 선수들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 형 누구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고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동생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이유로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단순히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한순간에 저런 미우니까 팔아버리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든 삶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형제들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요셉을 그런 식으로 왕따했고 놀려먹었고 조롱했고 네가 장자권을 가졌다고 형들을 이렇게 취급하냐 하면서 늘 그렇게 요셉을 왕따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그 장자권에 걸맞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 어린 시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의 12형제가 12명이니까 1년에 한 명씩 태어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12명의 형제니까 한 집안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또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쪼르륵 다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 요셉의 어린 시절이 베냐민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요셉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제일 큰 형 르우벤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렇게 한 12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같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12학년이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선도부 완장을 차고 선도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애들이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완장 차고 선도부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형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저게 선도부 완장 찼다고 저 쪼만한 것이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요셉이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또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또 낯선 땅의 종으로 팔려가 살면서도 아마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려움 속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요셉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못되고 하면서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요셉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영화 가운데 요셉에 관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번역돼서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던 걸로 아는데요. 영어 제목은 조셉 킹 오브 드림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집트 왕자 2 그래가지고 아마 요셉 이야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의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럴 듯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꾸미는 그런 작가들이 만들어서 표현을 해 놓았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절규를 합니다. 지하 감옥에 위에 이제 뚫려가지고 이제 지하 굴 속에 이제 감옥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갇혀서 위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으면서 절규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의 지난 날들을 쭉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요셉이 절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절규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요셉이 단순히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아온 쭉 날들 동안 겪어온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절규 끝에 보면 명곡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기의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아마 유튜브에 보면 번역돼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절규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려운 고난의 연속을 살아왔지만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놓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뭘 잘못해서 요셉의 생애에 그런 고난들이 왔습니까? 요셉이 잘못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고자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으니 그거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잘못해서 종살이를 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간 것도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종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잘못과는 무관합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런 고난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고난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고난과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절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이 너희의 잘못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해서 온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절들에 나오는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고난과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인내가 온다고 그게 기뻐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절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통이 심할지라도 시험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 그래서 인내에 성공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인내를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라는 말이 완전하게 이루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완성하면, 인내가 완전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완전해진다. 그리고 구비한다라고 하는데 이 구비라고 번역한 단어도 헬라어로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하여지고 정말로 또 완전해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구비하여져서 완성되는, 너희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완성하면 너희도, 너희의 신앙도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완성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을 때 그가 결국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낯선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또 자기 가족을 극한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극한 가뭄과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서 구원하는,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참고 인내하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성공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요셉이 준비되어지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완성하고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훌륭한 선지자로 우리가 꼽습니다.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모세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에도 엄청난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 호의호식하면서 잘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지는 운명이었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인데 숨겨 키우다 부모가 나일강에다가 버렸습니다. 울며 버렸는데 그 나일강에서 떠내려간 것이 공주에게 발견됐고 그리고 살았지만 또 어머니가 와서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며 그를 키웠는데 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살면서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줬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자라가면서 그가 정상적으로 애굽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즐겁고 재밌게 왕궁에서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또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 그는 결국 인내를 통과하고 인내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를 완성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만화 영화 속에 감옥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이 많은 고난들 이걸 내가 왜 겪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이 너희가 똑똑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공부 잘 못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신다. 이런 구절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절규하거든.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 인생에 왜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들이 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만화 영화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 가운데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조그만하게 그 감옥에 피어 있는 조그만한 새싹 하나를 발견하고 노래하면서 그 새싹을 이렇게 이제 흙도 돋아주고 관리를 하면서 그게 나무로 이제 노래하는 중에 그게 이제 나무로 성장을 해갑니다. 이게 아마 한순간이 아니라 이제 오랜 감옥 안에서도 수년을 보낸 것을 이제 그렇게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감옥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의 지혜를 자라게 하셨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엮어 놓으셨고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핵심은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혜를 구할 때에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자와 같고, 그런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면 기도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그 고난의 끝에는 인내함의 끝에 내가 인내를 완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들을 하게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인내함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인내를 완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어려운 환난과 시험의 문제들이 있음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인내를 완성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신을 완성시켜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완성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해야 하는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을 또 인내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